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로 17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에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이겨나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를 넘어서고 미래를 향해, 미래의 확신 향해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아픈 현실 속에 속히 개입하실 것을 이제 간구했는데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그 회상할 때 핵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하고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암울하고 완전히 파괴됐고 희망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과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오래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통치자 되신 왕권을 묵상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찬양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한 중심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세상 곳곳에서 진행되는 구원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온 세상의 동식물까지 구원하시는 창조주를 이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즉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곳곳에서 온갖 구원 사역을 행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떠한 건가를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 분인데 하나님이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일을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떠오르죠. 금방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 주님의 천지창조 이게 하나로 연결되고 묶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방 고대 신화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화 있잖아요. 가나안 이방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방 이렇게 다 이게 창조 설화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제가 이제 신학 교수가 쓴 칼럼을 보니까 아니 창세기가 유일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창세기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의 신화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과연 계시고 이게 맞는 것이니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신학생이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그 칼럼에 써놔셨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창세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당연히 전해 내려오죠.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 다 전해 내려오죠. 그럼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반복해 보세요.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창세기와 같이 유사한 설화들이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흉내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미 있는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개념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고 너희가 존재하게 됐는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에게 컴퓨터 어떻게 이해시킬래요?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용어, 범위, 개념 안에서 끌어다가 컴퓨터를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유사한 게 존재한다 하는 것이 다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거를 당신에게, 네 개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지 무엇에 근거해가지고선 이렇게 참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느꼈는데, 이 물 가운데 용들이라는 것은 그 고대 신화에 그 바다에 산다고 믿었던 짐승들이에요. 그게 창세기나 욥기나 시편, 이사야서에 그냥 나와요. 이 짐승들은 창조주에게 저항하면서 세상이 근간이 되는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는 거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들조차도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인간으로 보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무서운 괴물이에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보호와 관리 아래 우리가 그래서 평화가,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괴물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하는 게 고대 근동 신화가 진짜로 그런 것이 존재해서 진짜 그런 괴물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익숙해져 있는 문화적 코드, 그걸 사용해서 너희 세상 사람이 신들로 숭배하는 것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괴물들이 사람보다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것조차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할 때 리워 야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악어로도 번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문자적으로는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이게 고대 근동에 역시 바알 신화에서 바알이 굉장한 신이잖아요. 고대 근동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믿었던 신,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으로 바알 신이 나와요. 이 바알 신이 머리가 7개나 되는 리워 야단을 정복하고 리워 야단의 몸뚱이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걔네들이 이방 신화에 나오는 창조 설화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믿는 그 리워 야단조차도 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리워 야단조차도. 그리고 머리를 부수시고 너희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다. 괴물 리워 야단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깨부시고 그 몸뚱이는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을 걸로 그냥 다 주워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욥기에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7개나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보면요, 15절입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기에 주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 그때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제 2인칭 대명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주님, 그런 말인데, 7개의 머리를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주님을 칭하는 인칭 대명사 7번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린 분이에요. 바알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머리 7개, 주님이 7번 등장하는 게, 그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물이 없는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데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는 것, 이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아니고요. 땅을 갈라 땅에서 물이 새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번역본만 보고 아이고 이게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할 때 반석을 쪼개어 큰 물을 내신 거,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 땅을 쪼개서 땅을 갈라서 물이 흐르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갈라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물이 항상 흐르는 강들도 순식간에 마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막에 거기에 있는 와디, 장마철에 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가 아니에요. 항상 물이 흐르는 거.
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나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도 없애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낮과 밤의 한계도 정해주시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낮과 밤이 매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연한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땅의 모든 경계를 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서로 자기가 사는 땅의 경계, 그 영토 정복 이걸로 그냥 온 군사력을 모아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다 망하고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왕들은 다 그 땅의 경계, 그런 거에 목숨 매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 족속이 어느 지역에 살 건가, 땅의 범위와 경계선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는 이 계절이 바뀌는 계절의 순환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세상의 질서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유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고 거주할 곳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이건 너희들은 그거를 신으로 숭배하지만 대자연의 그 인간이 감당 못하는 곳에서 달, 별, 해, 몽땅 다 조금만 모양만 이상하게 생긴 나무, 그 다음에 돌, 강 속에서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걸 두려워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인간이 두려워하면서 경배하고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들, 아버지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거짓이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눈을 깨서 피조물 된 자로서 유일하신 통치자요 창조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